대방강불 하원경이여 끝없는 태호공 가운데 무수한 깨달음의 빛들이 찬란하게 피어나는 모습이네. 이보다 뛰어난 장엄 어디 있으며 이보다 거룩한 빛 어디 있으리. 하나 가운데 일체요 일체 가운데 하나이니 부사이한 하음의 경계가 중중무진하게 펼쳐지네. 사물 속에 이치가 있고 이치 속에 사물이 있으니 일념이 곧 무량겁이라. 있는 그대로 하음 이치 아님 없도다. 이와 같이 빛나는 하음의 세계요 시방세계에 두루 빛나는구나.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이제 파릇파릇한 풀들이 돋아나는 좋은 계절입니다. 3월달 그 경전 강의에 오신 우리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그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결국은 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존재의 근원은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마음 가운데서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그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오늘 여기 오셨습니다. 오늘 그 하안경 요점 강설은 네 번째 품 세계 성취품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그런 내용인데 상당히 다른 경에서 볼 수 없는 아주 내용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불자님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스님의 강의를 들으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태초의 세상, 무념이라는 땅에 마음은 종자를 품고 인연을 따라 싹이 나오니 온갖 세상이 나타났도다. 여기 시작과 마침을 나눌 수 없으니 과거와 미래는 있을 수 없고 있고 없음도 아니기에 주고받음도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가 이루어졌지만 열애의 경계가 부사이하니 오직 보현이라는 보살이 있어 이 뜻을 널리 설하고 있다. 본 그 열애 성취품에 대한 대의를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읊어봤습니다. 세계 성취품, 이 세상이 이루어지게 된 그 동기와 내용을 가르친 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품을 가만히 보면은 지난번에 보현삼매품이 있었는데 보현삼매품이라는 것은 보현보살의 그런 그 수행과 덕을 이렇게 표현했다면은 이번 품에서는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서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진 여러 가지 그 이유를 10가지 이유로 정리를 해갖고 설했습니다. 그래서
이 품의 특징은 부처님은 근본 불교에서는 그랬거든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으며 그리고 이 세상은 언제가 끝이다며 언제 또 시작이었습니까? 이렇게 부처님한테 제자들이 질문을 했을 적에 부처님은 초기 경전에는 그렇게 답했죠. 부처님이 어떤 사람이 하살을 맞았을 적에 그 하살을 맞았을 적에 어떻게 해야만이 좋은 대처 방안이냐 이렇게 물으니 제자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일단 하살을 맞았으면 하살을 뽑고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했죠. 그런데 화살은 뽑을 줄 모르고 이 화살을 쏜 자는 누구며 이 화살을 쏜 재질이 쇠인가 나무인가 그리고 이 화살 끝에 독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이 화살을 쏜 사람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화살을 쐈는지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밝혀지기 전에는 결코 나는 이 화살을 뽑지 않고 증거로 남기겠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화살을 밝히기 전에 죽고 말 건다 이거죠. 왜냐하면 화살 독이 퍼졌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미 중생으로서 이렇게 번뇌망상이라는 미혹에 의해서 중생은 끝없는 그 병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병을 다스릴 생각은 안 하고 그런 그 지엽적인 문제, 그 밖의 문제를 갖고 공부를 안 하고 그것만 살피면은 너희들이 그걸 밝히기 전에 이미 죽음은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한경에 와서는 세계 성취품이라는 이 한 품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 본질적이고 한경의 특징이 유심사상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마음으로 비롯됐다는 이 유심사상인데 그 유심사상에 입각해서 교묘하게 이 10가지 이치로 이 뜻을 밝혔어요. 그래서 오늘 그 품은 좀 특별한 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세상을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가라는 그 과학적, 철학적 탐구가 많이 있죠.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처음에는 단순 세포에서 이런 게 점진적으로 발전해서 진화해서 마침내 이 세상이 이렇게 세월은 흐르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게 진화론이라는 그 과학자들이 추구하는 그 어떤 이 현상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기독교하고 이슬람에서는 뭐라 그래요? 창조론이라고 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있어갖고 세상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그거는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하나의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죠. 그러나 불교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불교에서는 바로 이 한경에서는 유심론, 오직 만법은 일심이다. 일심소현이다. 일심에서부터 이 현상은 일어나는 것이지 일심을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게 오늘 이 본장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흔히 불교는 영기론이라고 하죠. 세상은 그 무명행식, 그 명색, 유깁촉, 생로병사 이렇게 12가지 영기의 이치로 이 세상은 움직이고 존재한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영기론이 바로
유심론이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그 어떤 일심의 그 본질을 이렇게 보인 것이 유심론이라면은 연기론은 그 작용적인 면, 그러니까 진공묘유라 그러죠. 진공이 바로 유심론이라면은 묘유는 연기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불교는 이 세상을 그 유심과 연기 이 두 가지 이치로 세상이 존재한다. 그리고 생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세계성취품 대의 이 품에서는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신비한 가피를 입고 일체 세계와 일체 중생과 일체 재불과 일체 법계와 일체 법과 일체 삼세와 일체 열의 원력 신통을 두루 살펴보고 일체 도량에 있는 일체 보살들에게 널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랬거든요. 이제 이것을 이제 보현보살은 10가지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두 번째 페이지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요점 해설이라는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불가사의하여 이 세상 무엇이든 다 꿰뚫어 보는 지혜가 부사의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세계가 이루어지고 소멸되는 이치를 아는 청정한 지혜의 강대무변하고 불가사의하며 일체 중생의 업의 바다를 아는 지혜가 불가사의하며 한 생각 속에 일체 삼세를 두루 아는 지혜가 불가사의하며 일체법을 굴리는 지혜가 불가사의하니라 그랬습니다. 밑에는 한문인 원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부사의하다는 내용을 30가지를 이렇게 설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대표적인 것만 몇 개만 이렇게 추렸습니다. 여기서 그 부사의하다는 것은 헤아릴 수 없다. 왜 헤아릴 수 없느냐? 부처님의 지혜는 광대무변하기 때문에 그 부처님의 지혜를 보통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 부처님의 광대무변한 그 부사한 지혜로서 이 세상을 관찰을 해보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계 성취품에 관해서 세계 성취가 어떤 원리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게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은 모든 존재들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 본품을 설했다고 했습니다. 중생들이 부처님의 지혜 바다에 들어가기 위함이며 모든 보살이 부처님의 공덕 속에 안주하게 하기 위함이며 한량없는 세계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이 자제롭게 장엄하기 위함이며 오랜 세월 동안 부처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둘째 부분에서 부처님이 세계 성취품을 설하게 된 동기가 여기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한 10가지 되는데 우선 중요한 것만 이렇게 추려낸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첫 번째 중생들이 부처님의 지혜 바다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결국은 부처님이 이 품을 설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여기 다 나왔죠. 이 한마디 말로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중생들이 부처의 지혜 바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현실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현실을 똑바르게 보고 그리고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에 안주해서 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계 성취의 인연으로 10가지 인연을 밝혔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불자여 간략하게 10가지 인연으로 모든 세계가 이미 이루어졌거나 현재 이루어지거나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설하고자 하나니 10가지란 무엇인가? 부처님이 실력이며
법의 원래 그러한 까닭이며 일체 중생의 업이며 일체 보살의 일체 지혜에서 나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10가지가 너무 장황하고 길어서 이거 한 가지만 설명하려면 한 2~3시간 걸리기 때문에 내가 요 중요한 것만 이렇게 추린 거예요. 여기서 그 부처님의 실력이며 법이 원래 그러한 까닭이며 일체 중생의 업이며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부처님의 실력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세상이 부처님의 실력인가 이렇게 의심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좀 의심이 가죠? 부처님이 무슨 실력으로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것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부처님의 실력이라는 말은 그 근원적으로 봐야 돼요. 이 글자의 표면을 따라가면은 또 뜻을 놓치게 됩니다. 여기서 부처님의 실력이라는 것을 그러면 여기서 부처님이 뭐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부처님의 실력으로 이렇게 세상이 이루어졌느냐 이거죠.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보면 또 이걸 놓치게 돼요. 바로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일체 모든 만법이 다 부처의 뜻이 아닌 게 없어요. 일체법이 부처 아님을 보지 못할 적에 모든 게 다 불성짜리요 부처님의 나툼이요 부처님의 실력이라고 봐야 돼요. 이렇게 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실력이라는 이 말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이 실력이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실력은 우리가 흔히 우리가 부처님 가피로 소원 성취했다. 부처님 가피로 뭔가 사업이 잘 풀렸다. 이런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실력이라는 것은 부처님 법이 응당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랬죠. 법이 원래 그러한 까닭이라 그랬죠. 법이 원래 그러하다는 게 뭡니까? 부처님의 실력이라는 것은 따로 실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법이 원래 우주 자연의 이치와 법이 존재하는 법이 즉 12연기로 벌어지는 모든 이치가 원래 부처님의 법이 그러하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실력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부처님 법을 잘못 오판하는 수가 있으니까 내 말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일체 중생의 업이며 그랬거든요. 요거는 이제 다 아시죠? 이해가 되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하는 게 누구 업입니까? 본인 업이에요. 본인이 지어난 그 선업, 악업에 의해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부처님의 실력과 이 일체 중생의 업하고 이게 같으냐 다르냐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부처님의 실력이라는 것은 법 자체가 응당 그러한 그 본질적인 모습을 말하는 거고 요 업이라는 중생의 업이라는 것은 중생들이 짓는 미망, 어리석음에 의해서 무명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말해요. 이것은 중생의 업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구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체보살의 일체지혜에서 나왔다 이제 이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일체보살의 일체지혜는 바로 열애의 실력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세계가 무무름의 의지처가 10가지가 있는데 혹 일체 장엄에 의지하여 머무르며 혹 허공에 의지하여 머무르며 혹 일체 부처님 강명에 의지하여 머무르며 혹 세상에 의지하여 머무르기도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머무름에 의지한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세상이 존재하는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쨌든 모든 법은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변화무상하지만 머무르는 건 분명히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머무름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머무르느냐. 이제 이거죠. 일체 장엄에 의지하여 머무르며, 일체 장엄이라는 것은 이 우주 허공 밖에 존재하는 만물 만법을 다 통칭하는 말입니다. 이 우주 만법이 존재하는 그 어떤 현상에 의지해서 이 세상은 그대로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허공에 의지해서 머무른다 그랬어요. 이 모든 우주의 그 법계, 이법계와 사법계, 이법계는 그 이치, 즉 사물의 움직이는 원리를 말하는 거고, 사법계는 현상적인 모습들, 모든 존재하는 모습들을 우리 시각적으로나 또 우리가 생각으로 다 할 수 있는 모든 이 현상을 말하는 건데, 이 모든 이법계와 사법계가 다 허공에 의지하여 머무른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또 허공이라는 말에 우리가 텅 빈 저 허공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이 삼천대천세계에 존재하는 그 은하계에 존재하는 그 땅덩어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천억 개가 넘죠. 이 모든 게 다 허공에 의지하고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음의 도리로 보면은 그 허공이 바로 일심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일심에 의지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이 글을 보면은 뜻을 봐야지, 뜻을 보지 않고 문자로만 따라가면은 뜻을 놓치게 되는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잘 봐야 돼요. 경에는 비록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가 뜻으로는 이렇게 내가 금방 말한 대로 모든 우주 허공 법계는 전부 이 한마음에 의지해서 존재한다. 그것을 허공에 의지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은 뭐와 같다? 허공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허공에 의지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굉장히 수월하죠? 네. 한경이 어려운 것 같아도 잘 들으면 좀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상에 의지하여 머무르기도 하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에 의지한다. 이거는 뭡니까? 세상에 흘러가는 세속법을 말해요. 세속법이 비록 망념이라 허망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지만은 허망한 망념이 어디에 의지합니까? 허망한 망념이 허망에 의지해요. 허망은 진리에 의존하지 않아요. 그래서 망념은 실제하지 않는 하나의 그릇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 의지하여 머무른다 그랬는데 바로 이 세상은 우리의 육건, 육식, 분별, 망상으로 이 세상에 그렇게 중생들은 이 허망한 망념에 의지해서 중생들이 그릇되게 허망되게 그렇게 존재하는데 이 허망을 깨달으면은 진리로 들어가고 허망을 깨닫지 못하고 허망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실제성을 느끼고 살아갈 적에 가지가지 업을 짓게 됩니다. 그 가지가지 업이 온갖 중생들이 잘못된 모든 생각들이에요.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나라가 안정이 안 되고 참 시끄럽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 판결이 나도 여전히 세상은 시끄럽고 난리를 지기고 있죠. 이것이 왜 일어납니까? 이게 바로 허망한 생각이에요. 허망한 생각은 문제의 본질은 보지 않고 자꾸 문제의
표현, 나타난 부분만을 갖고 보면은 문제 해결이 전혀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적에 항상 본질을 봐야 되는데 본질을 보지 못하고 바깥 경계만을 자꾸 보고 거기서 옳다 그러다 분별을 내니 옳아도 옳지 않고 그릇때도 그렇지 않은 도리가 있는 걸 어떻게 알겠느냐 이거죠. 우리는 이 중생의 모든 경계가 세상을 의지해서 존재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네 번째, 세계는 한량없는 형체 있음을 설했습니다. 여기서는 어쨌든 이 품이 세계의 성취품입니다. 세상이 이루어지고 머무르고 멸하는 그 모든 원리를 설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수많은 형체 있는 그 모습들이 있다는 걸 말했죠. 그래서 그 옆에 한문 보면 그랬죠. 세계의 유종종 차별 형상이라. 이런 거를 우리가 한글만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지만은 옆에 한문을 보면은 이해가 금방 올 수 있어요. 가지가지 차별 형상이 있다. 이 세상에선 형상들이 다 차별스럽지 않습니까? 차별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종종 차별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 현상 있는 그대로 모든 현상은 그런 수많은 차별 속에서 본질로 들어가면은 그 차별 있음이 차별 없음과 다름없는 경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별스러움이 무차별이 되는 거죠. 경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한경에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것은 시 삼무차별이라. 이 세 가지는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가지가지 차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때는 또 부처님이 마음과 중생과 부처가 차별이 없다고 했으니 왜 이렇게 어떤 거는 차별이 있고 어떤 건 차별이 없고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아마 여기 그 법사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왜 차별이 있고 어떤 거는 차별이 없는지. 차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중생심이에요. 중생심에서는 차별이 있습니다. 근데 일심의 이치로 들어가 보면은 차별이 없어요. 가지가지 차별스러움이 바로 가지가지 다 무차별이에요. 그러니 여기서는 차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세계해라 그랬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차별스러움이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중생의 망상은 온갖 분별심을 갖고 있으니 분별심 속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일심으로 들어가면 차별이 없습니다. 다섯째, 세계에는 가지가지 바탕이 있으니 일체 법의 강명으로 근본이 되기도 하는 등 20가지 당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한 20가지 그 바탕, 가지가지 그 존재의 그 바탕이 있는데 나는 여기 한 가지만 딱 예를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요 한 가지만 보면은 20가지는 뭐 거기에 같이 연결해서 다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체 법의 강명으로 근본이 된다 그랬는데 법의 강명이 뭡니까? 법의 강명이 보배로운 강명이다 뭐 이런 뜻인데 무엇이 보배로운 강명이냐? 강명이면 다 강명이지 여기에 무슨 보배스러운 강명이 뭐를 뜻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흔히 이 나타난 태양 강명 혹은 우리 지금 여기 앞에 스포트라이트 있죠? 빛이 굉장히 강렬하네요. 나는 지금 저 빛을 강렬하게 느끼는데 잘 모르시죠? 예, 내 쪽으로 보고 있으니까. 근데 저 라이트 빛, 저것이 보배로운 강명입니까? 물론 보배로운 강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것도 우리가 이 법회를 하는데 좀 더 영상을 명확하게 찍기 위해서 저 빛을 반사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보배로운 강명이라는 것은 이런 그 시각적으로 또 혹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의 강명은 우리의 자성의 무한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강명을 말해요. 자성 강명은 이거는 변질이 안 됩니다. 이거는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아무리 태양이 저 빛이 다소 좀 그 영원한 것 같아도 적어도 몇백억 년이 지나가면은 소멸됩니다. 지금 태양이 우주의 그 기운을, 에너지를 받아서 끝도 없이 저렇게 빛을 반사하지만은 그 빛도 에너지가 무한하긴 하지만은 무한한 에너지도 결국은 언젠가는 바닥이 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태양이 없어지면은 이 우주는 어떻게 됩니까? 극도로 차가워지겠죠. 한 몇백 도, 영하 몇백 도가 됩니다. 저 화성 같은 데는 영하 200도 정도 돼요. 사람이 살 수가 없죠. 또 반대로 또 요 새벽별 보이죠? 우리가 새벽에 보면 그 달 옆에 그 큰 별이 반짝이는 게 있죠? 그게 금성입니다. 그거는 또 태양과 너무 가까워 갖고 그것은 온도가 한 200도가 넘어요. 우리가 100도만 되면 물이 끓고 사람이 못 살잖아요. 50도만 돼도 세상이 뜨거워서 못 살아요. 그죠? 살인적인 더위 뭐 이런 말이 있죠. 인도에 가면 더위가 40도가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열사병으로 죽기도 합니다. 40도에 죽어요. 그래서 그걸 살인적인 더위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금성에는 온도가 200도가 넘어요. 그러니 거기에서 사람이 생명체가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200도 되는 곳에 중생이 없느냐? 아니요. 200도가 아니라 300도가 돼도 살아가는 중생은 딱 있어요. 달에도 있고 저 화성, 온갖 목성, 토성 다 있습니다. 중생이 없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땅이 있으면 중생이 있게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다 중생의 업력으로 나왔지 그게 자체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중생의 업은 그렇게 이 지구를 만들듯이 그런 업력으로 이 모든 존재들이 생겨나면은 그 업에 따라서 그 국토에 태어나는 존재도 있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법의 강명은 바로 자성강명이다. 그러면 이 세상은 가지가지 바탕이 있다 그랬는데 이 법의 강명이 어째서 이 모든 존재의 바탕이 되느냐.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존재의 근원은 이 한 마음을 벗어나서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법의 강명은 바로 마음 강명이다. 우리 일심의 강명을 법의 강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금방 이해가 되죠? 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섯 번째, 세계가 한량 없는 내용으로 장엄되었는데 우선 10가지로 장엄된 모습을 설하고 있습니다. 중생들의 업이무량하니 가보를 받음도 같지 않도다. 삼세 모든 부처님이 모든 국토에 나투시니 하나하나 일가운데 모든 부처님이로다. 이와 같은 장엄을 너희들은 잘 관할지어다. 그렇습니다. 그 중생들의 업이 무량하니 가보를 받음도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그 현상은 다 중생의 업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중생의 업으로 이 현상들이 일어났지만은 그 바탕에는 근원에서 가만히 보면 법의 강명이라는 부처님의 위실력, 부처님의 그 법에 응당한 그런 모습, 아까 처음 그 세상이 성취되는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열의 실력이요, 법이 응당 그러한 것이요, 중생의 업이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장엄은 이 세상이 이렇게 장엄되는 것도 역시 중생의 업에 무량하니 그 가보를 받음도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삼세 모든 부처님이 모든 국토에 나투시나 하나하나 일가운데 모든 부처님이로다. 이와 같은 장엄을 너희들은 잘 관하라 그랬는데, 바로 이 모든 현상을 근원을 돌이켜보면은 그것이 바로 성품을 보는 것이요, 모든 삼세제불의 그 자성깡명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강명을 보는 사람만이 이 세상이 그 10가지로 장엄된 모습뿐만 아니라 미묘한 수많은 장엄을 다 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계뿐만 아니라 이 우주 허공법계에 존재하는 이 만물 만법들이 전부 우리의 일심으로 이렇게 장엄되고 나타났으니, 우리는 이와 같은 이치를 잘 관찰한다면은 물질계의 그 어떤 혼란에도 빠지지 않고 근원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7번째, 세계에는 수많은 방편이 있는데 부처님과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온 우주 법계 그대로 청정 방편임을 설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방편이 있다 그랬죠. 방편이라는 건 뭡니까? 방편은 바로 중생이 부처되기 위한 수행하는 방편도 있고, 또 부처님이 중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펴는 방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세상이 살아가는 데는 모두 다 방편을 의지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방편이 없으면은 작용이 끊어지겠죠? 그럼 작용이 끊어지면 세상은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편이 있다 그랬습니다. 8번째, 세계에는 미진수 부처님이 출현하는데 가지가지 형상으로 나타나 법륜을 굴리고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뭘 말하느냐 하면은, 부처님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모습으로 나온다 이거죠. 간센보살 보문품에 보면 32영신이라는 나오죠. 32가지 변화의 몸으로 중생을 제도하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어떤 부처님이 중생을 여러 가지 형상으로 이제 나타나서 제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중생이 또 수행을 해서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또한 여러 가지 부처님의 형상의 나툼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미진수 부처님이 출현하는데 가지가지 형상으로 나타나 법륜을 굴리고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 이것은 바로 일체 존재 만물 만법이 다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다 방편으로 본 거죠. 이 세상에서 어느 것도 부처님 방편 아닌 게 없어요. 그리고 부처님이 중생을 위해서 놔둔 몸이 아닌 게 없어요. 심지어 흙, 물, 불, 바람, 또 일체 모든 존재하는 만법이 다 부처님의 모습으로 우리는 관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9번째, 세계가 얼마나 시간적으로 수많은 내용과 차별스럽게 머무른다는 것을 설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시간적인 길고 짧음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째, 세계가 변천한 이유와 모든 세계가 근본적으로 차별 없는 도리를 설했습니다. 일체 모든 국토마다 다 업력에 따라 생겨나니 너희들은 잘 관찰하라. 흘러가는 모습이 이와 같다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이 중생세계가 이렇게 흘러가는 게 다 업력에 따라서 그렇게 시간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존재하고, 또 흘러간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흘러가면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윤회하고 그렇게 생성하고 이렇게 간다는 것을 현실적인 모습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 대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하음의 세계관과 선에서 보는 일신관, 이제 이렇게 주제로 내가 대충 요걸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이 하음에서 보는 그 세계관과 선에서 보는 일신관, 요것만 내가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선에서는 마음법을 이 마음까지도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불시심, 불시물, 불시법 이렇게 마음도 법도 물건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거와 하음의 중중무진한 세계관, 그 하음의 그 이사무의 중중무진 법계는 광대무변합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그 내용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하음의 세계관이 일심을 벗어나서 그 존재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음의 세계관과 선의 일심과는 결국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통해서, 즉 수행을 통해서 하음의 그 이사무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세계에서 우리는 응용자제하는 그 자유자재한 절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하음이 이러한 그 세계 성취품을 통해서 이 현상을 똑바르게 보고 여기서 참된 지혜의 길로 나아가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세계 성취품 속에서 진정한 부처님의 지혜를 깨닫고 우리가 현실에 속박되지 않은 자유로운 삶을 구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세계 성취품 강의는 요거로 마치겠습니다. 예, 스님께 큰 박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